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고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대략 한 달간의 긴 여정 끝에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여서 한 우물에 이르는데요. 이 우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는 본문의 사건은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우물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과 대조가 되는데요.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족장의 아내를 우물에서 만납니다. 자, 이 섭리적인 만남에서 야곱과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기적과 같이 리브가를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의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마찬가지죠. 야곱도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시간, 그 장소 우물에서 라헬을 마침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는데요. 자,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서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었다. 천신만고의 험난한 여정 끝에 뜻밖의 라헬을 만난 야곱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 여기가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이 대족되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야곱은 어떠한 찬양도 어떠한 기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자, 신학자 브루스 윌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경험하는 우물과 만남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인 행동은 기도로 특징 지어진다. 반면 야곱의 행동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 특징 지어진다. 아브라함의 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한다. 이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가 만난 여자를 시험하는 묘책을 짠다. 리브가가 섭리적으로 거기에 도착하여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종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응답한다. 창세기 기자는 아내를 준비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야곱의 구체적인 기도를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 대신에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채 우연히 행운을 만나게 된 것 같다. 야곱이 그 가족의 영접을 받을 때 봉헌물로 찬양을 올린다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언급은 전혀 없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의 영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사 배후에서 매 순간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죠. 그러니까 섭리란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섭리, 일상의 삶에서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찬양했죠. 하지만 야곱은요, 보이지 않는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자, 야곱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역사 배후 속에서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과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과 분명히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147년의 긴 생애 동안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눈에 보도록 체험한 것은 몇 번 되지 않아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니지요. 성령의 음성, 직통 계시, 예언, 기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삶입니다. 1961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소련이 미국보다 앞서 인류 최초 우주 비행을 성공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은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인데요. 미국도 7개월 뒤에 드디어 존 글렌에 의해서 지구 궤도를 3바퀴 도는 우주 비행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두 우주인이 같은 모습을 보고 정반대의 것을 말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갔다 온 소감이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지구는 푸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답게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러나 7개월 후에 미국의 존 글렌은 우주 여행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왜 똑같은 우주를 두 사람이 보았는데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가? 바로 보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지요. 자, 성도의 영성이란 일상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야곱과 같이 빈약한 거죠. 일상에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빈곤한 신앙이고 빈곤한 영성이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영적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빈곤한 신앙, 빈곤한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하루의 숨결 속에서 오늘 우리 하루를 비추는 그 햇빛과 따스한 바람 속에서 우리가 한 끼 접하는 그 식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명확하게 바라보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숨결, 숨은 숨결을 돌보심을 바라보시는, 깨달으시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